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만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320년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어찌 보면 1장 1절에 무슨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자세, 신앙적 자세를 잘 말씀해 주는 부분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드린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 상황, 인물의 등장과 또 등장, 사라지기 상관없이 계속되어져 간다. 그것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앞부분 우리의 모세 오경과 이제 오늘 여호수아를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몇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 바뀌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불복종하는, 또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을 굴복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인, 그리고 생명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해방받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람셋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꽃과 바하이롯, 에돔 광야, 마라, 엘림, 돕가, 르비딤, 시내산, 하세롯, 에시온 게벨,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와, 그다음에 후르마, 에시온 게벨, 후르산, 에돔, 우압을 거쳐서 느본산까지 옵니다. 상당히 여러 지역을 거쳤고요. 이 기간이 무려 40년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보산까지 와서 가나안이 저 앞에 물 건너 보이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슬퍼해요.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음으로 이제 그들은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이제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또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좌절과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웁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이 그 당시 얼마나 컸는지 무려 한 달 동안을 웁니다. 한 달 동안은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며 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속하기 위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집니다. 그 역사가 계속되어지냐, 어떻게 계속되어지냐? 바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수요일의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와 그를 돕는 백성들, 군사들에 의해서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하는데 가나안 동편을 먼저 점령하고 서쪽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토지 분배를 하는 그 역사가 이제 여호수아서인데, 이런 여호수아서에 바로 여호수아가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져가는 과정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게 출애굽기 따로, 민수기 따로, 신명기 따로, 여호수아 따로, 열왕기사가 따로 이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그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 또 그 하나님 역사하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서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 가지 목표라는 건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이 모인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어둠의 세력들, 죄악의 세력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역사가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미라는 것과 아직이라는 것이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역사, 또 그것을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출애굽 가나안 정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물론 그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완성한 건 아니지만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이미의 약속입니다. 이미.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가장 대표적인 거, 이제 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흘러가잖아요. 아마 여호수아서도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시간 관계상 사실은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완성의 시점이신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것도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까지도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완성한다. 모든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러면서 아직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신 약속 역사 가운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과 이미의 역사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하나님 백성들의 구속과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과 완성을 해서 계속 진행되어져 갖고, 그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 성경 속에 비록 시대는 다르고 쓰임받는 인물은 다르지만 계속 그 똑같은 목적을 향해 기록되어지고 진행되어져 있다는 것이 성경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두 번째 부분이고, 오늘 본문 중에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오늘 제가 1절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1절부터 9절까지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 1절만 했는데, 여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흔히 말하는 여호수아서론,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름을 받을 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냐?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가나안 정복. 그러면서 이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인데, 이 부분은 자세한 부분 앞으로 차후에 계속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은 두 번째 부분이고, 제가 말씀 전체적인 건 세 번째 얘기가 되는데, 모세의 오경과 여호수아를 함께 펼쳐놓고 분석해 본 결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성경 6번째 구약 성경 6번째 책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어떤 교단에서는 역사사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전기의 연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전기의 연서라고 하는데, 근데 이 여호수아와 그거는 연결된 책이라고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연결되었느냐?
그걸 이제 연결되면 한마디로 가나안 정복이에요. 가나안 정복.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출애굽시킨 목적이 단순히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모세를 부르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휘 족속 등 7족속이 이미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서 거기 정착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첫 번째 음성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정착,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켰고 출애굽 과정에 되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서에 그것이 여호수아에서 하나하나 완성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를 제시해주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를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그려주는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까지 있었던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모세는 죽은 다음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토지 분배를 하고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시킨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따 좀 깊이 들이긴 하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계속 한 목표를 향해 구속사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계속 일을 하시긴 하는데, 근데 그 일을 할 때 쓰시는 사람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과 광야 행진, 율법 수요, 이런 성막 완성 이런 것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셨고, 또 여리고 점령부터 가나안 정착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 쓰시는데 한 사람을 영원히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해주신 기간 동안 쓰시고 그 사람의 주신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람한테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을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쓰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데려가시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특별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종이 죽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지도자가 없어요. 인도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한 시대 동안 들어 쓰시다가 때가 되면 데려가셔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가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거나 중단되거나 멈추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 시대에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한 시대 동안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 사람을 데려가신 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시대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또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을 했고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교부들이라 해서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레니우스 같은 그런 초대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죽은 다음에 또 그 후에 어떤 주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들이 역사하셨고 한국에서 그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사라진다. 내 뒤에 누군가를 하나님 세우셔서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성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에 들어가서 크게 두 가지 얘기만 오늘 본문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가
반대가 언제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언제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때가 120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진 않습니다. 모세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핑계댑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말이 능하지 못한 자다.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 부르실 때 회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대로 양을 치는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를 이제 하나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잖아요. 호렙산으로 인도한 다음에 호렙산 다른 말 시내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거기서 떨기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 가나안 정착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를 옆에 계속 내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걸 설득시킵니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설득시키고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설득시키잖아요. 어떻게? 하나는 그 모세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었어요. 목자니까 양치는 목자니까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를 던지네요.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되잖아요. 근데 뱀이 됐을 때 보통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오래 물려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건데 하나님 그런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적은 뭐냐? 하나님 모세에게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다 빼래요. 넣어다 빼니까 여기 나병이 걸렸어요. 흔히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문둥병이 칭그하지만 이제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어서 빼라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때 뭐가 됐으면 손이 건강했어요. 이런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제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전달하게 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신하들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또 처음엔 거절했으나 결국 기적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아까서 얘기한 것처럼 숫곳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느보산까지 왔습니다. 이제 모세의 희망에 불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생명의 땅에 들어가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오늘 그 신명기 3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좀 말씀이 빠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모세와 모세의 후손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그렇게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자기도 들어가게 되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건 모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 물론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열망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모세가 죽어야만 됐어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가려면 모세가 죽어야 했습니다. 이건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왜 모세가 죽어야 됩니까? 결국 이제 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광야를 쭉 걸어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 가잖아요. 근데 무리바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거기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막 다투어 말을 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게 하라고 그러는데 모세는 백성들이 자꾸 자기를 대적하고 이제 핍박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투니까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지팡이로 뭐 반석만 가리켜야 되는데 이번에 화가 나니까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렸습니다. 쳤어요. 이 혈기를 부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물은 나왔습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은 충분히 마셨는데 문제는 이제 모세가 혈기를 부리면서 반석을 2번 침으로써 그만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출애굽한 후에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모세는 120살에 죽었는데 그때가 정확한 연도에는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에 1406년이었다라고 그럽니다. 이런 모세가 죽음으로 결국 한 시대에 쓰임받은 모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도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장소는 광야가 아닌 애굽도 아닌 여리고와 요단강 그리고 이제 야이섬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그것들 가나안의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또 하늘나라를 완성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시대와 상황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닫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을 통해서 영원히 역사하시는 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속한 상황, 환경, 지역, 시대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과 분량에 따라서 적절한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적절한데 그 분량만큼 쓰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도 그렇고 뭐 심지어 그 뒤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분량만큼 쓰인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은 분량이 차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정하신 뜻이 차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 일의 사역자에 내리시고 다른 사람들에서 역사하신다. 근데 물론 우리는 시대와 시기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선택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부름받은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한 진리가 뭐냐면 이 사명자의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보니까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느보산에 죽으면 억울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모든 역사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쓰신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열매를 거두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이야기한다면 모세는 백성들 인도하는 일,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 인도하는 느보산까지 인도하는 일. 그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런 얘기잖아요. 자기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씨를 뿌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모세가 뿌린 씨를 근거로 그 씨앗이 자라서 깊은 뿌리에 자라서 열매를 맺게
그 열매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 정착하고 토지 분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의 땅에서 젖과 꿀이 있는 땅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 모세는 그 자기가 이제 결국 이 평생 헌신하고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해서 이제 거의 그 자기의 어떤 사역의 목표를 이루는 데까지 왔는데 그 앞에 죽으니까 그 모세는 억울했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합니까? 나 왜 이런 데 와합니까? 내 평생을 하나님을 쓰임받았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기서 시들어지게 만듭니까? 하고 대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 단정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랬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기에 더 늦춰졌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더하여 모세도 하나님의 뜻에 그 분량만큼 쓰시려고 하는 어떤 그 제한된 기간 내에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불복종하기 때문에 모세의 최후도 아름답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입장에는 억울하고 속상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식구리의 역할로 만족하고 그 감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사랑했던 동족들은 더 조금에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정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구속사를 위한 거룩한 디딤돌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일할 때 가진 삶의 자세가 뭐냐? 내가 주일을 시작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다고 해서 그 모든 열매까지 내가 다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건 모세가 가졌던 신앙적 자세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물론 내 분량이 얼마인지, 내가 언젠가 주일할지,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고 우리는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세우신 그 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 오늘 하나 그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볼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가 이제 여호수아가 부름을 한 때가 모세가 죽은 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여호수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누구의 아들은 특별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모세의 수종자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이 수종자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 돕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심부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있을 때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엄청 훌륭한 사람,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엄청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세의 시종, 옛날 성경 시종이라고 되죠. 지금 성경 수종자라고 하지만 그냥 모세를 돕는 자, 모세 심부름꾼, 모세 비서에 불과했습니다. 모세 보좌관에 불과했습니다. 모세가 일할 때 뒤에서 모세가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결코 잘나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가 지도자로 활동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능력 많고 재주 많고 돈 많고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 다 제쳐놓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하고, 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뿌린 구속사의 씨를 자라고서 열매 맺게 하려고 여호를 선택한 일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충성됨. 여호수아는 결코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뒤에 있으면서 모세의 시종을 잘 들었어요. 모세의 신분을 잘 했습니다. 모세의 일을 잘 도왔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사역할 때 여호수아와는 달리 모세는 엄청난 많은 시련을 겪었잖아요. 무리바에서 또 홍해바다 앞에서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질 때마다, 물이 떨어질 때마다, 날씨가 더워 짜증이 날 때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반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물론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배반하지 않고 모세도 배반하지 않고 모세 곁에 머물면서 모세를 돕는 자로서 보좌관으로서 모세가 시키는 일, 크든 작든 누가 칭찬하든 칭찬하지 말든 어떤 주변의 여론과 평가와 상관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보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시작하신 출애굽 역사 이어서 가나안 정복과 정착의 역사를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역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져야 될 사람 이 자세 모습이 어떤 거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좌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분량이 우리가 맺어야 열매를 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분명한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수정자로 곧 하나님을 돕는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셨으면 우리에게 우리 쓰시려고 우리 어떤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 세우신 자리에서 그 교회는 교회가 바뀌든 우리 어떤 일을 맡기실 거예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떠한 일이든 화려한 일, 초라한 일이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일이든 숨겨진 일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저와 우리 권사님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로 과정고시 이제 위원을 가서 우리 신천 장로님들 이제 장로대에서 어떻게 사역할까 교육할 때 세미나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그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저 여러분 맡은 자리를 최선을 다해 주게라고.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바보가 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누가 알아주든 말아주든 열심히 여러분들이 충실하라 이렇게 권면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지가 7년이 넘었네요. 그거 한 얘기한 지가. 우리 권사님도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누가 알아주든 말아주든 또 뭐 평가가 좋든 나쁘든 성실하게 우리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과 부르면 크게 쓰임받고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하고 죽도록 충성하였음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